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자막됐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다같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앞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계속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내일부터 우리 하는 특세 말씀이 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에베소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초반부를 같이 좀 나누면서 이 연속성 있게 내일부터 이렇게 쭉 특세 기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언급한 신문 기사의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사의 제목만 말씀드렸는데요. 신도림역에만 치킨집 790개, 각자 도생 한국 사회의 그늘,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신문의 내용, 기사 내용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사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각자 도생 사회, 저신뢰 사회, 요즘 한국을 일컫는 용어들은 전형적인 사회 자본 부족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신뢰, 협력, 상부장조하는 인간관계 등으로 측정되는 무형의 자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본을 이 사회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신도림역 인근 포스빌과 신도림 자이아파트 사이 100m 남짓되는 그 거리에 치킨집만 8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지도 앱에 신도림역 치킨이라고 검색어로 실행해 보니까 점포수가 790개가 나온 거예요. 이 신도림역이 특별히 치킨집의 메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전철역 주변도 치킨집의 빨간 풍선은 무수히 뜬다고 합니다. 이 자영업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고용 참사로 불리는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서민들이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 대한민국은 현실도 전망도 우울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동업이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업이 안 되는 나라.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 절대로 동업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동업하면 망한다고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신도림역 8개 치킨집이 동업해서 한두 개가 된다면 참여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을 서로 덜 수도 있고 조리, 배달 등 분업도 가능하며 여유시간도 늘어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 그 서유럽과 북미 이런 국가의 창업 형태는 보통 2사람 이상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이 한 명이라고 그러죠. 한 명 회사로 그렇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각자 도생, 자기 삶은 자기가 꾸려나갈 때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동업에는 상호 신뢰가 전제 조건인데
한국에는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 자본이 결정적으로 부족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회 자본을 측정하는 신뢰, 인간관계, 규범 등의 요소에서 한국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지표로 확인된다. 그러면서 이제 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난 30년간 세계 가치 조사라고 이게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뭘 묻는 거냐니까 우리 각 나라별로 당신은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던 퍼센티지가 38%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 응답률이 27%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퍼센티지가 27%. 참고로요, 그 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정말 높은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들, 이 국민들을 믿을 수 있다고 대답했던 퍼센티지가 62%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이 상호 간의 신뢰가 떨어졌는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 지수가 35개국 중에 23위.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34개국 중에 29위. 최악이죠. 미국도 보니까 30년 전에 43%에서 30년 후인 지금이 35%로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높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혹시 길에서 누가 음료수를 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음료수 주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서 드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길에서 누가 저한테 음료수 줘서 이렇게 받아서 마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인신매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인신매매에서 뭐에다 쓰게, 그러니까 장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웃픈 얘기 아닙니까? 웃기면서도 조금 씁쓸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 우리 여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생수 나눔을 했거든요. 생수 2,000개 가지고 이제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 좀 힘내시라고 생수 나눔을 했는데 대부분 분들이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안 받는 분들이 꼭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받으셨나? 생수에 뭐 탔을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한번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저하고 연속 3일 저하고 이제 마주친 여자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딱 이제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웃으면 되게 그래도 괜찮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생수 하나 드시라 그러는데 이제 첫날부터 이게 막 안 받겠다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둘째 날도 안 받으시겠다 그래서 셋째 날은 제가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멀리서부터 저를 보자마자 안 받겠다고. 제가 속으로 누가 준다 그랬냐고.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쳤는데 진짜 웃겼던 게 그때 버스가 한 대 딱 지나가는데요. 버스에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광고판이 정말 대박이었는데 줄 때 받아.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줄 때 받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저를 언제 봤다고 제가 주는 생수를 받아서 벌컥벌컥 드시겠냐. 뭘 말하는 거죠?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각자 도생하면서 못 믿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진짜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서로 신뢰가 바닥을 치고요, 이제 서로 불신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 저는 이게 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왜 믿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보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연락 오셨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우리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인가요?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시편 저자가 하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자문하다가 자기가 주저하지 않고 나오는 대답이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예요. 한나는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한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여인 가운데 이 한나가 제일 좋더라고요. 한번 천국 가면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 같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쟁쟁한 인물 가운데서 사무엘상 1장, 2장의 주인공은요, 그 누구도 아닌 한나라는 사실. 너무나도 평범한 이 한 여인에게서부터요,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 왜요? 평범한 한 여인이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오늘 한나에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뭐 오늘날 같은 건 사실 이게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공수정하거나 아니면 입양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이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로 인해서요, 오늘 이 한나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배경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한나가 당하는 고통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이 한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그가 받는 고통이 그의 주변에서 받는 고통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이것부터 벌써 정상이 아니에요. 한 가정에 지금 아내가 한 사람 있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이 두 사람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마음 아픈 이 대목이 나오는데 뭡니까?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분인나를 그의 적수라고 해요. 적수. 6절의 말씀해 보면 그의 적수, 혹은 뭐 다른 표현으로 그의 대적, 영어 성경에 보면 라이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벌. 여러분, 이 무슨 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 두 사람이 한 집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런 구도예요. 여러분,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이 한나를 괴롭히는 이 분인나, 여러분 보시기에 인품이 좋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4가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이 계신데요. 결코 인품이 훌륭한 여성이 아니에요. 자,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부분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심여겼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는 결혼해 와서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데
이 첫 번째 부인이라고 말한 이 한나는 아이도 못 낳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7절에도 세 번역을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뭐라고요?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다. 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하고 매일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는지. 여러분, 이 아침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딱 그런 설정 아니에요? 못된 이 두 번째 부인, 착한 이 첫 번째 부인. 그래서 신데렐라 콩쥐팥쥐에는 이 착한 딸하고 이게 못된 계모와 언니 이렇게 나오는 설정 있잖아요. 여러분, 분인나가 어떤 식으로 이 한나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죠. 만약에 분인나가 IQ가 좀 떨어지면 대놓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조금만 이제 똑똑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괴롭힐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즘 시기로요. 형님, 요즘 애들 분유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기저귀 값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요즘 애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형님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1부 때는 감동이 있으셨는데 2부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속을 뒤집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인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 머릿속에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 떠올리시면 곤란한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그 기도하며 통곡하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 1장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 책인데요. 그 책 앞에 이 웹툰 형식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 한나의 기도를 소재로 해서 만든 그런 웹툰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보다 1살 어린 우리 팀 팀장이 있다.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가지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살아온 이진주 팀장, 이 자기 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내가 못마땅한지 유독 나를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주기 일수다. 오늘도 그랬다. 최은혜 씨, 이 당사자예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싸늘했다. 돌아보니 이 팀장이 내 귀에간을 보며 미간을 찡그리고 있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은혜씨, 지금 몇 번째 퇴짜인지 세어봤어요? 아무리 이번 프로젝트가 좀 여유롭다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써오면 어떡해요? 지난번 기획안과 크게 바뀐 것도 없고 이렇게 열정 없이 뻔한 생각만 하니까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요. 노력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쐐기를 받습니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지적받는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다 능력에 따른 것이지 사적인 감정 같은 건 없으니까. 3년 동안 일했다면 좀 성과 좀 내보세요. 신입사원들한테 창피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속 뒤집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 주변에 한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한 사람. 근데요, 오늘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이제 한나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사람이 남편 엘가나가 더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다. 여러분, 보통의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그의 조상까지 언급하는 거는요, 그 집안이 믿음의 대단한 믿음의 가문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자고 현손자고. 아마 이 엘가나는 좋은 믿음의 가문 출신의 그런 남자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 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과 엘가나가 어느 지파 소속인지 혹시 아십니까? 레위 지파 소속이에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1장에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의 월 소속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믿음으로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리고 오늘 그에게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매년 제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제사는 3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절기 제사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새벽 기도도 막 열심히 나가고 수요 기도에 예배 안 빠지고 막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자,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요?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요. 열심 있고 좋은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의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식. 애를 못 낳으니까 그냥 다른 부인 얻어서 애 낳는 거, 이게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 부인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자, 아기를 못 낳는데 누가 기도했다고요? 누가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엘가나에게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제사를 마치고 제물의 일부를 나누는 이 화목제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분인나가 보는 앞에서 지금 한나에게 갑절의 이 음식을 준다는 사실. 누가 나하고 옆에 살았는데 나한테는 조금만 주고 옆에 사람한테 많이 줬어요. 오늘 만약에 점심 드실 때 여러분한테는 조금만 주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만큼 줬어요. 기분 좋습니까?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엘가나라가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8절이 대박이에요. 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눈치 없는 존재가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속을 뒤집고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 계신 남편분들, 저를 포함한 남편분들이 이 공감 능력이 심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영원한 남의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감 안 하시는 분. 여러분, 사람들, 한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주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브닌나와 엘가나보다 훨씬 더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있으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자,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한나가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려고 일부러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한나에게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고통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쭉 놔야 되는데 한번 책 제목만 봐도 오늘 이 한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것도 책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앞길을 막고 계시다고 느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나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 주신다면요, 그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 속에 그 요정 아십니까? 내가 원할 때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램프 속의 요정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면면이 흐르는 그 주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자,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한나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 있더라는 사실. 한나가 그냥 하나님 나 빨리 이거 벗게 해주세요, 그냥 포기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 안에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 고통,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인 고통, 자, 어떤 식으로 반응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피했습니까? 도망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내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 싶은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이거예요. 자, 한나가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그냥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가더라는 사실. 오늘 한나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로 가십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옛날에 이런 가요가 있고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났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났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괴롭거나 마음이 울적하면 어디로 가세요? 술집으로 간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금 한잔하면 뭐 다 잊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냐고요? 여전히 그냥 남았죠. 여전히. 지난주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렇게 야외 활동을 했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렇게 좋은 야외로 나왔는데 이 막걸리에 이 해물파전 그 이야기에서 저한테 맞을 뻔했습니다. 그 성도님. 그래서 막걸리가 뭐가 좋은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그거 왜 마시냐 그러니까 그 맛으로 마십니다. 그 깨지는 맛으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술 마시면 그 당시는 참 좋고 잊을만한데 그 다음날 그 문제가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게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사실.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 적극적인 믿음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이게 그냥 내 현실 잠깐 잊고 도피하겠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실질적인 도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가져가시는 실질적인 은혜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우세요? 마음이 힘드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한나죠. 한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은 이런 믿음, 그런 마음, 오늘 우리 내일부터 우리 같이 특세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게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피하는 내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